19장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서 19장을 보면은 특별한 문구가 쓰여 있는데 바로 도피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뭐하는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혹시 일을 하다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일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의도와는 자기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을 살인하게 될 때에, 즉 과실치사로 죽였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두렵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죽은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자기를 죽이려고 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그때에 그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세 군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세 군데, 또 요단 서편에 세 군데 이렇게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 장소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한나절 안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한나절 안에 도망하여 피할 수 있도록 세 군데를 이렇게 뚝뚝 띄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고대 아닙니까? 고대의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얼마나 넓혀놨냐 하면 오늘날 4차선 도로처럼 넓혀놨어요. 무려 14m 폭을 굉장히 넓혀놓고 그리고 12월 아달월이 되면 사람들이 탁 나가가지고 부역을 합니다. 돌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치우고 또 함몰된 곳을 이렇게 채우고 보수를 해요. 그리고 이정표를 다 곳곳에 세워놔요. 도피성. 1이라는 도피성이다. 도피성이라는 이정표를 화살표로 해가지고 곳곳에 세워놔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과실치사자가 편하게 빠르게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몇 군데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편에 세 군데, 동편에 세 군데라고 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동편에 서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편에는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제일 위에가 골란, 가운데가 라못, 맨 밑에가 베셀 이렇게 세 군데를 정해놓고 서쪽에는 게데스, 맨 위가 게데스, 가운데가 세겜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남쪽에 헤브론 이렇게 세 군데를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참 은혜롭죠. 그 과실치사자가 죽음을 면하고 그곳에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도피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과 그 각 가옥에 거할 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노아가 이제 아라랏 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8명이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 이렇게 총 8명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가운데 아들 함이 아주 못됐어요. 아주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죄악된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포도농사를 거기서 지었는데 포도를 많이 수확하다 보니까 포도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벌거벗고 누워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봤어요. 아니 그러면 그걸 봤으면 옷을 가져가서 덮어줄 일이지, 그것을 자기 아들 가나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며 낄낄대면서 너희 할아버지가 지금 옷을 벗고 누워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못된 짓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가나안이. 그 이야기를 이제 셈이 듣고는 황급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치고 가서 노아를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딱 일어나서는 예언합니다. 함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함 자손 그 흑인들이 지금 보면 종살이 하잖아요. 지금도 종살이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더니 그 원주민들, 그 흑인들을 다 하인으로 데리고 쓰더라. 제가 그곳에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흑인 여자를 그냥 식모로 불러가 쓰는 거야. 뭐 시간제로 쓰더라고요. 하여튼 뭐 와가지고 종으로 살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그거 보면은 나중에 딱 그 연대로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이 이제 땅을 나누는데, 셈의 땅을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있는 지역을 셈에게 줍니다. 셈에게 주는데, 나중에 이 가나안이 어디를 배정받느냐 하면 저 남쪽에 아프리카 쪽을 배정받는데, 이놈들이 올라와가지고 셈에게 배정받은 그 복된 땅의 중심이 되는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합니다. 거기다 항구 도시를 짓고 도로와 시돈을 짓고 온 세계를 무역하면서 상업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때에 그 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너가 배정받은 땅도 아닌데 이거 함부로 셈의 땅을 거기 가서 거하면은 너는 나중에 망하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가나안이 그런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그 땅이 지금까지 분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옆에 팔레스타인하고는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거기가 원래가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가 바로. 거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죠. 지구상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개설할 때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다 놓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거기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류의 가장 중심이요, 가장 원초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인데 그걸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애굽에서 만드신 이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절시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게 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가까우게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을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게 도피처입니다. 도피성이죠. 새 성읍을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세 등분해서 분하여 도로를 닦는데 큰 도로를 13m나 되는 큰 도로를 닦고 입간판을 세워서 도피성에다 적어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살인자는 진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과실치사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과실치사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즉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일 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 이웃을 맞춰서 그걸 죽게 한 같은 것이라 뭐 이런 경우다 이 말이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과실치사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에 죽은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보통 그 형제죠. 이 형제가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제는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죽인 살인자를 찾아서 죽여버리게 되죠. 보통 이 고엘은 형제 중에 형제가 예를 들어서 죽어서 일찍 장가들었는데 일찍 죽어서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 형의 계대를 잇게 하기도 하고요. 이 계대에. 그 다음에 또 형이 땅을 잃어버렸다면은 그 땅을 돈을 줘서 찾아가지고 그 형의 가문에 다시 그 기업을 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형이 만약에 이렇게 과실치사로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찾아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죠.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빨리 도피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수자가 지금 쫓아오기 때문에 빨리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케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형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자, 과실치사로 아무 자기 마음대로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죠.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복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라오는데 죽이려고 그 길이 너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살인자가 누구냐, 살인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는 아무 살인할 마음도 없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과실치사로 죽게 됐는데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마음이 너무 무너지죠. 불안해지죠.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복수자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늘 불안한 거야. 그리고 마음이 정신이 하나도 혼미해지는 것이죠. 정신이 경황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자,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세 군데를 마련하는데 동편의 세 군데, 서편의 세 군데 이렇게 마련합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에, 자, 본래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강탈한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강탈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게 하실 때에 9절에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을 더하여, 그렇게 동편의 성읍 외에 서편의 성읍도 더하여서 6개를 총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뭐하는 성읍이냐? 이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기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어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살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나머지 11지파에서 주는 그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는 돈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럼 이 레위지파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파 사람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재판도 합니다. 재판.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감당하는데 예배와 교육과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는 11지파가 늘 돈을 주기도 하고 옥물을 주기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성읍이 몇 개냐면 48개입니다. 48개. 그 중에 6개를 구별하여서 그거를 도피성이라 하죠. 그럼 그 도피성에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성으로 도피하거든. 이게 뭐냐면 진짜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든. 진짜 살인자죠. 이거는 과실치사자가 아니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피해도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거쳐서 살인한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을 가하라는 것이죠. 13절 보니까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 없는 사람이 살인 복수자의 손에 죽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도피성을 6군데나 마련해 놓고 한나절 안에 어디든지 이스라엘 전역 어디든지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 살인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지죠. 불안해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더구나 뒤에는 복수자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와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약 100만 명, 한 해에 100만 명 자살합니다. 근데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은 그것의 약 20배, 약 2천만 명이 자살 시도를 해요. 와, 놀랍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그 중에 어느 정도냐, 단연 탑입니다. OECD 선진국 국가 중에서도 2.6, 2배가 아닙니다. 2.6배. 와, 자살률이 2.6배나 돼요. 더구나 인구 100만 명당 100만 명이라는 한 울산 정도의 도시죠. 울산 정도의 도시에서 한 해 몇 명이 자살하느냐? 33명이 죽습니다. 33.5명. 그러니까 울산 같은 저런 혹은 마산, 창원 같은 이런 도시에서 몇 명이 자살하느냐? 33명이 죽는다. OECD 국가 중에서 2.6배입니다. 자살자의 90%가 왜 죽느냐? 우울증 때문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죠.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약 60%가 자살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중 10%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이 매년 11%씩 증가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예.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매년 330만 명씩 새로운 우울증이 걸리고 있어요. 매년. 놀랍습니다. 자, 이 우울증이 뭐 하는 거냐?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이죠.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해져요. 정신활동이 저하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해요. 우울증이 걸리면. 그리고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밥맛도 없어져. 식욕이 저하돼요. 그리고 잠도 잘 안 와.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인위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가능한데 완전한 치료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뭔가 그러면 이게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부재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인간 전체성의 혼란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울한 거예요. 앞으로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반드시 우울증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 뒤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항상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살을 유도를 한다고, 자살을. 자살을 하는 것은 왜 본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용기예요. 그런 용기는 누구든지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엄청난 용기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거든. 그런 용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 영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악령이 있어가지고 그 악령이 사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두 권을 읽게 됐는데, 희년이라는 책과 그리고 에녹스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에녹스하고 희년이라는 이 책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녹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이제 노아에게 전달되었고, 그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전달해주고, 아브라함이 레위에게 전달해주고, 레위가 모세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과 함께 이 에녹스와 희년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제 이 말세에 그게 밝혀진 거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녹스가 말세로 거의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비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그 비밀들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충격적이고 재미있어서 제가 참 이틀 사흘 만에 그 두 권을 다 읽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사셀이라는 아사셀이 성경에도 나오죠. 원인받은 염소. 아사셀이라는 천사가, 이 악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는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불러내려요. 21명이 내려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는 인간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아내를 다 삼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데 반인 반신이죠. 이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처음에는 아낙이 태어나는데 아주 거인들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어난 종류가 바로 이 네피림들이에요. 키가 약 5m, 4m, 3m 그 정도 돼요. 여러분, 키가 5m 정도 되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몸집도 굉장히 커요. 이것들이 태어나가지고는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들을 전부 종으로 부리고 여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는 곡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경작을 하고 곡물을 해도 그들을 다 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이 한 족속들이 누구냐? 바로 이 네피림들이었다. 아주 거인들이었다. 근데 이들이 죽었는데 이들의 영이 하나님이 천국이나 지옥을 보내지 않고 지상에 머물도록 내버려둡니다. 허락을 해버립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귀신이다. 귀신.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아주 키가 8척입니다. 굉장히 커요. 3m, 4m, 5m 정도 된다고. 그들이 포악합니다. 그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한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의 영들, 그들이 바로 귀신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그 귀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잡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죠. 바로 이 우울증이 바로 그런 것의 뒤에 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귀신들이 조작을 한다, 이 말, 뒤에서.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죽고 싶어 하죠. 자살하고 싶어. 왜? 뒤에서 그들이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안한 거야. 언제나 초조한 거죠.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금부터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봅니다. 시편 23편 찾습니다. 시편 23편 818페이지 성경 시편 23편 찾아보십시오. 자,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도피하면 어떤 행복이 있는가, 어떤 평안이 있는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 자아중심적인 그 옛사람이 파쇄하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행복. 자, 그 시편 23편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말이 있죠. 선하심. 이게 토브인데, 히브리어가 토브.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선하심, 행복. 토브. 행복. 혹은 기쁨. 행복하면 기쁘죠. 기쁨. 혹은 부유하면 기쁘죠. 부유하고 틀립니다. 부유는 진짜 돈 많은 걸 부유라 그러고, 부유는 만족하는 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부유라고 그럽니다. 진짜 부자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부족해가지고 허드허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라도. 그건 부유가 아니죠. 즉 부유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부유라고 그럽니다. 이 부유가 바로 이 토고입니다. 선하심. 그 다음에 영적인 평강, 기쁨, 이걸 다 선하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나오죠.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헤세드.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먼저 신앙생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봅니다. 1절 보면 3절 봅니다. 3절 보면 자,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도피한 사람이 어떤 행복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어쩌다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그렇게 되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누가 쫓아오지 않고 쫓기고 죽을 것만 같고 밥맛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현대인들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거다. 그 도피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안으로 도피하면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도피성에서 주시는 복이 신앙생활의 복을 먼저 주시는데 그 신앙생활의 복이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의 길이 바로 칭의다. 칭의가 뭔가 하면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인데 칭의를 하려면 딱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너는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피로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공로로서 덮어주시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 칭의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칭의를 받으려면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죄 중에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주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까지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주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큰 죄고, 이것을 받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하고 법적으로 덮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칭의다. 칭의. 첫 번째 받는 칭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봅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소리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버리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상을 베풀었다라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원수가 나오고 잔치를 베풀었다. 뭡니까? 승리죠. 투쟁하여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잔치는 승리를 말합니다. 상은 승리를 베풀합니다. 그러니까 칭을 어렵다 하고 칭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죄와 싸우고 옛사람과 싸워서, 옛사람의 욕정과 싸우고 옛사람의 욕심과 싸워서 새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승리죠. 이게 승리. 그래서 옛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상을 베푸시고 되어 있습니다.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성화죠.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투쟁해야 돼요. 옛사람과 싸워 이겨,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준다 할지라도 그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 이겨야 된다.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루하루 거룩과 성결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점진적인 성화로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6절에 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영화입니다. 영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되는 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부활체를 받아서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우리가 단지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도 좋지만, 천사처럼 저 천국에서 죽어서 그걸로 부족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몸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몸과 영과 혼이 결합된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구원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저 천국에서 영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공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영원히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인데, 이게 바로 구원의 최종 단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치열하게 죽는 그날까지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영적 전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화되는 만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리라. 생수의 강이 흐른다리라. 생수의 강이 도도하게 우리 영혼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성화된 만큼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부어주겠다는 것. 이게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부어주는가?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이, 폭포수가 확 쏟아지는 것 같이, 혹은 강이 막 넘치는 것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데, 이 생명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옛날 말에 신난다는 말이 있죠. 신난다 말은 신이 내게 임하면 내가 기쁘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너무 기쁨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강같이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틀리다. 세상에서 이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만끽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오는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의 복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로 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시편 23편 1절에 보는데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초월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데 초월자, 스스로 있는 자, 자존인 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누구에게 태어나든지 혹은 누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내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초월자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는 몇 분이 있느냐? 세 분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통틀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생명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 참 놀랍습니다. 신비스럽죠. 세 분이 하나로 다 결합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그 기쁨이, 그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쁜데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즉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고 성자도 모르고 성령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고대 문서에 보면 이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와, 우리 조상들이 대단하다고.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참 조상들 놀랍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신 사상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그 하나로 되게 하시겠다는 죠. 그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모든 일상생활에 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 문구를 붙이면 이런 문구를 붙여놔요. 바로 문자 붙이지 말고 제일 좋은 성경 전체를 봐도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문구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 여호와는 예수님도 되고 여호와는 성령님도 되고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도 되니까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만족해져요? 혼이 만족해져요? 육이 또 만족해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영혼, 육이 만족함을 얻는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다. 놀랍습니다. 결핍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눕는다 하니까 그냥 누워서 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푸른 초장에 양들이 뭐하러 갑니까? 풀 뜯어 먹으러 가죠. 풀 뜯어 먹어. 육체적인 만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이 뭡니까? 부요. 물질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 하나님은 예정.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육체적인 부족을 다 채워주시겠다. 부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부유와 부요는 다르다. 부유는 부자를 부유라 그러고 부유하다 그러고, 부요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은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청빈하게.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쓸데없이 쓰지 마시고 아끼고 아껴서 아주 청빈하게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나머지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아무 복도 없다. 청빈하게 사는데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보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내려주셔요. 그래서 푸른 초장의 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쉴만한 물가가 뭐예요? 정서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쉴만한 물가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즉 불안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혼 육의 만족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맞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과 위로를. 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죠.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종종 우리는 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불안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이 영혼의 욕구 충족, 즉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정서적인 욕구 충족,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육체적인 욕구 충족, 즉 물질의 부요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혼의 욕구 충족, 안위하시나이다,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일어납니다. 평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신앙은 가짜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런 기독교인 누구냐? 가짜다. 이 말 가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전혀 가짜다. 가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내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 생명이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평안이 넘치게 돼 있어요. 생명은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면 반드시 불안이 다 없어져요. 평안이 넘쳐요. 저는 요즘 평안합니다. 세상이 불안하죠. 요즘 TV 보고 있으면 곧 망할 것 같죠. 도둑놈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하이제킹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겠고,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안해요. 평안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틀려. 아무리 환경이 악하고, 아무리 환경이 뒤집어져도, 전혀 내게 주신 평안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오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어떻게 이렇게 오는가 하면 생명을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데 확신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지옥에 안 간다. 나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 천국 간다 하는 이런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지옥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무 장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는 사람이 갈 곳이 못 된다. 여러분, 지옥에서의 5분의 고통은 평생의 고통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곳에는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떻게 온다?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 간다는 확신에서 평안이 온다. 생명에 충만하면 이런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딱 붙어있죠. 생명과 평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생명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다? 영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뭐다? 평강이 넘치는 사람. 늘 불안한 사람은 교회 다녀도 뭐다? 가짜다, 가짜. 가짜다, 가짜쟁이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는 형식적으로는 아주 하나님 잘생긴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에는 옛사람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해. 늘 불안하고 초조해 떠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불안한가? 그건 가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투쟁하십시오. 정말 옛사람과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옛사람이 있어, 옛사람 뒤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귀신. 그 귀신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기 바랍니다. 이기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뭐가 일어난다? 평강이 일어난다. 영적 평강이 충만하다. 이게 바로 영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도피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복이 행복인 것입니다. 일본의 야마다 마사히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더 많이 소비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더 많이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유와 행복이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벌도 자살합니다. 재벌의 딸도 자살해요. 유명인도 자살해요. 탤런트도 자살해요. 아니 그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자살해. 이렇게나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을 또 소개하면 이스트 블록이라는 사람이 쓴 진보의 역설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놀랍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솟구쳐 오르는 평안에서 오는 것이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안이 솟구쳐 오르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게 바로 평강의 복, 영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항상 사람을 해하고 남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악인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쫓기고 있어요.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죄인이 누구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맞추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으로 행할 때에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서적인 욕구 충족, 기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정서적인 욕구 충족, 기쁨.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정서적인 욕구 충족, 기쁨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강, 생명이 넘치는 데서 평강이 나오고, 평강이 넘치면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차게 되어 있어요. 조의, 기쁨, 평강, 희락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쁨, 즐거움, 이게 바로 즐거운 잔치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잔치. 잔치 날에 기쁘죠. 이게 바로 헬라어로는 카라인데, 카라, 기쁨. 이게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면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게 바로 기쁨이다라는 게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체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이거는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다. 이게 바로 진짜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신난다는 말에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고인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자기 죄를 고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치죠. 신난다, 신난다. 그래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밤낮 사흘 날 거기서 잔치하고 신나게, 이게 신나는 거 바로 기쁨이다.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 삼일체 하나님과 영적 교통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월적 기쁨입니다. 초월적. 세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어요. 초월적 기쁨.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다. 초월적 기쁨.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래의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오는 행복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자,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인데, 그가 수도사로 들어갔는데, 보통 수도원에서 오래 있게 되면, 5년, 10년 있게 되면 이 직급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처음에는 신발, 샌들 수선하는 일, 그 다음에 빨래하는 일, 밥하는 일, 이런 일을 하다가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난 직급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계속 이거 할래. 그래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수도원에서 빨래하는 일, 밥하는 일, 불 때는 일, 샌들 수선하는 일,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알 수 없는 기쁨에 넘쳐가지고 완전 성자가 되었는데 얼굴에는 언제나 기쁨으로 넘쳐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겸손하게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인한 기쁨으로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급류처럼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죠. 이게 바로 정서적인 욕구 충족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적인 욕구 충족, 물질의 풍성입니다. 부요입니다. 부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또한 물질적인 풍성함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요,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너무 자빠져도 복을 받을 것이니 무엇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약속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 행통에 복을 주시겠대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는 신명기 같은 이런 것은 물질적인 복 가운데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말씀해도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즉 우리로 핍절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 후히 주사. 후히는 풍성하게 끊임없이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에 따라 계속 채워주시겠다. 죽는 그날까지 계속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리게 하시는 아폴라우시 즐기다, 만끽하다, 이런 것이 즐기다, 엔조이, 즐기다, 말보다 누린다 하는 말이 어울리죠. 만끽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뭐 인색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며 청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은 그렇다고 가난하게 그렇게 핍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요가 아니라 부요, 즉 하나님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쓰는 물건의 양이 약 50년 전에는 5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항상 생활에서 쓰이는 물건이. 지금은요 800개가 넘는데 800개가. 그러니까 부족하지 언제나. 그러니까 항상 자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1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70만 원을 쓰고 30만 원 저축한다면 이 사람은 부유한 거죠. 넉넉한 거죠. 그런데 돈을 7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쓴다. 300이 늘 부족해. 그럼 이 사람은 늘 핍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썸썸이를 줄이면 됩니다. 줄이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해야 돼요. 남을 눈치 보지 마. 상대적으로 난 좋은 차 산다고 자기들 좋은 차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돈이 많은데 좋은 차 사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되니까 사면 돼. 그런데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가지고 핍절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할 줄 알며 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여호와 이레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예견하고 그리고 예비합니다. 예견, 예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측면, 즉 영적으로 평강을 주시고 정서적으로 기쁨을 주시며 육체적으로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채워주신다. 이것입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마치 살인자에게 쫓기는 것처럼 살인자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와 같은 풍성함을
영혼의 풍성함을, 평안함을, 정서적으로 풍성함을, 기쁨을, 육체적으로 풍성함을,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도피하여, 하나님 앞에 피난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적 평강과 정서적인 기쁨과 물질적인 풍성함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